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높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을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터는 불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렸습니다.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도시,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 이 성전은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도둑질당하고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전쟁 승리의 기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그렇게 조롱당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 이것은 그 건물 성전의 약탈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려왔습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제의적, 관습적인 그들의 종교 행위,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 행위와 건물 중심의 제사, 종교적 열심,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타락한 제사를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건물 중심의 종교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모든 형식적 제사는 종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했어야 할 제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의 행위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종교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신앙, 이것이 아닌 형식적, 종교적 위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이란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하는 행사,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 시간 동안에만 행해지는 어떤 교제와 활동,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공예배 시간,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교 행위를 진행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적당히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종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없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처럼 보이고 또 훌륭한 영성을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만으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제대로 된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곳은 종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지켜보고 겪어봐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영적 수준이 가장 제대로 보여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자녀들이 과연 배우자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봐야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란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진짜 공간,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참 행복과 안식과 만족이 있게 하셨고 거기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또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지우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또 무서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가정을 최우선의 공격 목표로 삼고 지금도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을 체념하도록 만듭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 특정 시간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는 종교 생활자로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신앙 생활을 포기한 부모의 모습, 종교 생활자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노여움과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은 더 이상 신앙교육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 세대는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생활자, 부모를 종교 생활자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생활자로 전락해버린
이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물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종교가 아닌 진정한 신앙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 생활자가 아닌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 매일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나 종교 행사나 종교 활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건강한 생활 신앙인,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